우리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부분이 기록된 것은 우리 로마서 14장, 1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분명히 우리의 본을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을 더 이상 본받지 말고 경고를 받고 그런 것을 버리고 오히려 성경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지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최고의 제국 바벨론 대제국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통해서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건 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린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사람들 잘못된 것이지 하고 생각하지만 종종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왕이 어쩌면 자기가 정말 용맹스럽고 통치술이 있어서 그런 대제국을 건설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위에 더 높으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부정하고 살았을 때 그는 추락하고 또 교만한 가운데 살다가 패망하고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분이 지각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착각을 버리고 지각이 돌아와서 그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이 모든 인생의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나라들을 통치하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위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위복, 전화 위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오리엔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또 더 나가서 더 내려와서 여기에 어디입니까? 시리아하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나라, 당시는 유다였었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공격을 해서 점령한 그런 군주였었어요. 자, 이렇게 훌륭하다기보다 세 제국을 이 세계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폴레옹이든지 혹은 뭐 우리가 아는 누굽니까? 알렉산더 왕이든지 시저든지 그리고 징기스칸 같은 그러한 대단한 남자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 그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한 그런 최고의 군주였습니다. 바벨론 왕이었었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이렇게 지었었고 그리고 그 공중 정원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느부갓네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부신, 그 바벨론 제국의 신의 주신의 이름이었었죠. 그래서 나부신, 그 마르독 주신의 아들인 그 나부신이시여 제 아들을 보호하소서. 아마 좋은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사실 느부갓네살 이름이 그냥 느부갓네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레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느부갓레살.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인데 느부갓레살. 그래서 느부갓레살이라는 그런 이름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59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31번 이렇게 나옵니다. 도합해서 이제 90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느부갓레살 기억니은 디귿 리을 아시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느부갓네살 기억니은. 그래서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프린트가 아니라 사실 개역 성경에는 사실 똑같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고 킹잼 성경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느부갓레살이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예레미야서 21장 2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데서는 느부갓네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국제 간의 이름들, 그래 옛날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모태똥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중국말로는 같은 한자를 보고 마오쩌둥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고유명사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리스의 왕이 저쪽 시리아 쪽으로 가면 그 발음 나는 대로 듣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니은하고 리을은 뭐예요? 유성음이라고 보통 말해서 바꿔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사실 그런 의미보다도 느부갓네살이란 말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느부갓네살이란 말은 이게 나부시니여 제 아들을 보호하소서지만, 느부갓네살은 뭐냐면은 그 뜻이 아니라 나부시니여 내 엉덩이를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물론 전세되시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가끔 일본 노래를 하세요. 일본 치하에 있었으니. 그리고 이제 공산당 교육을 받았잖아요. 6.25 때. 그러니까 공산당의 무슨 여성동맹 이런 데서 가르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개작을 해서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갓대 구르소똥 된장 구르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 했는데 그것이 일본 말이든 우리 한국 말이든 강요를 하니까 나는 너희들 싫어. 너희는 우리를 침탈하고 악한 자들이다.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을 때는 따라서 그대로 하지만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보니까는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맞는데 4살이야. 느부갓네살로 하면 그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엉덩이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런 좋은 의미로 말하지만 너희는 우리를 침략하는 외국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예레미야서 21장 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많은 그런 제국주의자들이 혹은 그런 고대의 위인들이 영웅들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런 제국을 건설했어요. 자기들에게는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침략자잖아요. 이제 정복자인데 어쨌든 이런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는 자화자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같은 장에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기업이나 국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절대 주권 아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느부갓네살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마치 짐승과 같이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록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악한 왕이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군 그런 정복자였었지만 침략자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자기 선민을 어떻게 훈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계시를 주셨어요. 2장 3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거대한 그 신상을 주고 머리는 금으로 만들고 여기 가슴은 은으로 만들고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에게 이런 계시를 주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보존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또 여기 출애굽기에 보시면 바라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큰 나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짐승들이 이제 와서 거처를 정하게 되고 이런 것을 꾸게 되는데 의미를 몰랐었어요. 결국 다니엘이 불려와서 바로 그 나무는
당신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고 20절하고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이 세계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형성될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왕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4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정원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번성해라. 비록 너희가 포로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43장 10절에서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매국노죠. 차라리 너희들이 이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싸우지 말고 싸울 필요도 없어. 너희 죄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도 이제 포기를 했고 차라리 여기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애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굴복을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보고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12달 동안이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실력이 있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나는 부러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그런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고 끝끝내 교만을 고집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7절에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꿈을 꾸어가지고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해줬는데 자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혹시 그리하심이 왕의 평안함을 늘릴 수 있나이다. 다니엘을 보내셔서 그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백성에게 선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공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종종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자기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제대로 키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 남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에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키웠지만 내 자녀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쓴뿌리까지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엘리야여 당신은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아주 괴롭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합과 그의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체포하는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뭄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직장을 원망하고 또 이게 교회를 원망하고
또 나라를 원망하고,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죄사함 받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종종 그리스도인조차도 나의 현재 문제가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외면했어요.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도, 교만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위기를 두 번째 만나게 되죠. 그가 위험을 가진 그런 천하를 당시 뭐 지구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알려진 세계에서 그러한 참 정복을 하고 참 위험을 갖췄지만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왕의 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잘해서 건설했다고 그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민도 마찬가지고 뭐 재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무서운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내 탓이고 안 된 것은 남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 지력, 체력, 재력, 능력, 매력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린 종종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니까 되었다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 마시는 것도 여러분 돈 내고 마시시나요? 좀 뭐 미세먼지가 있다 할지라도 다 공짜로 하시잖아요. 그 돈 주고 병원에서 하는데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물 마십니다. 뭐 수도요금을 내기도 하고 병물을 내기도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화장실에 갑니다. 제가 2월 달에 스텐트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되었고 근데 잘못돼가지고 천국에 거의 문까지 갔었습니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 중환자실에서 참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변과 대변이 안 나오거든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화장실 가면은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호흡하시는 것, 물 마시는 것, 화장실 가시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종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특별히 가장 미워하시는 거다. 8장 13절에 여기 교만한 자가 있으면 욕이 나온다. 다툼이 있다. 여기 매를 자청하게 된다. 집을 허물게 된다. 벌이 불가피하다. 패망한다. 멸망한다. 죄로 가게 된다. 그리고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만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게 돼요. 많은 경우가 지금 암 사기가 되어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참 의술이 많이 발전하고 검진이 좋아서 미리 발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많은 병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의사 만날 필요도 없어 라든지 그냥 자기 만족 속에 살면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안하면 무인이 되죠.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도 교만이 됩니다. 교만은 무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고 뭐 출가도 하고 손주들도 보게 된 것, 또 걔네들이 또 믿음 생활도 물론 감사하죠. 근데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니까 당연히 세수하고 뭐 아침 먹고 일하러 간다든지 내 일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집을 장만하는데 이것도 내 것. 내가 열심히 참 밤새면서 공부를 해서 무슨 뭐 졸업을 하고 한 것도 그것도 내 것. 이 자녀들도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만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감사가 안 나오게 돼요. 아니 뭐 교회 뭐 한두 개인가 뭐 내가 교회 나와서 좀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되고 헌금하면 되지. 그러니까 당연하고 익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주고 이 교만은 패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일을 했었어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참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이제 아시리아군이 와가지고 이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지금 예루살렘만 하나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외교로 하지 않고 뭐 무력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후에 또한 여기 보니까 이제 너는 집에 가서 유언해라, 처치하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여와 이런 축복을 끼쳐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2장 25절 26절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대와 그다음에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더라. 다행이네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심히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했으므로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 도저히 이것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개인적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름 아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런 위대한 희석이었지만 결국 또한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세요? 결국은 2장 4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돼요. 큰 뜨인 똘이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3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천사, 6장 2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7장 13절, 메시아이신 9장 25절, 26절, 여기에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것이, 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그는 결국 듣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신 이상이 오게 됐어요. 그것을 수화망상이다.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정신병이죠.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와 같다. 누가? 악인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 대신들이 임금께서 이 왕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이상한 자가 됐으니까 결국 쫓겨나고 7년 동안 들 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분의 간증과 찬양을 보면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모저모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 실패, 어떤 물질의 실패, 그것이 무엇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뭐 꽝 치면서 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세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세요. 돌풍도 아니고 모든 지진도 아니고 그러나 아주 미미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때, 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강력하지만 그러나 아주 미미한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게 됩니다. 큰 패망스러운 일을 겪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한 부응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 사이의 모든 문제가 정직하게 되고 또 이런 놀라운 결과가 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남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떤 재능이 많아서 많은 것을 알아서 능력과 체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더 훌륭하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 마음은? 그것은 뭐냐면 상한 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매력적인 성도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안 해도 교회 예배 안 드려도 헌신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도록 잘 되는데요. 하나님께 매력이 정말 그건 불행이고 또한 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길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남처럼 재능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회복이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험을 가졌지만 그는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전화 위복이 되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들의 끝에 난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파라오는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지만 감사하게도 이 이방인 왕이었던 이 사람은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이게 3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그 신앙 고백이죠.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34절로 가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며 37절에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다. 37절에 또한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이며 또 같은 절에 그분은 교만 속에 걷는 자들을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오. 또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이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주시며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가 그런 악하고 교만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그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막차를 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끝날 수 있었지만 7년 만에 돌아와서 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이 만민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오는 것처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뜻이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부흥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최고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느부갓네살은 7년이 걸렸어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힘든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시고 어떤 변화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기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이런 좋은 기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현재 혹시 교만하지는 않을까요? 혹은 겸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이런 것을 준비해 가면서 5월 달에 이런 준비를 하시고 이제 다가오시면서 오늘 6월, 7월 올해 이제 지나면서 연말에 많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